자, 제 세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이 제3계명에 부제를 붙였습니다. 보통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의 이름을 부인하고 내 이름으로 살라.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잠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그 두 언약에 대한 말씀을 복습을 한다면 이런 거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내 얼굴에 다른 신의 얼굴을 덮어 쓰지 못하게 해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죠. 그 하나님의 얼굴이 뭔지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서로 알아보는 것도 뭘로 알아봐요? 이름만 갖고 알아보게 되나요? 얼굴을 봐야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동명이인이라는 게 있듯이 하나님 얼굴을 내가 분명하게 모르면 다른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 흉내만 내도 우리는 하나님인 줄 착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니네들은 어쩌면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뭔 줄을 모르고 구별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마귀가 나타나도 그냥 속아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반대로 오는 게 아니라 무슨 까마로 있고 피 흘리고 꼬리 달리고 뿔 달리고 이게 오는 게 아니라 딱 예수의 모형으로 오는데 내용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죠?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얼굴, 진짜 그리스도의 얼굴을 알지 못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도 그냥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1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참 신이 되어 주시는 거죠. 아멘.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추구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흉내내는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뭔지 안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 형상이 뭔지를 또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했을 때부터 시작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죠.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이런 짐승, 동물적 본능으로 사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하죠. 하늘적 존재, 영적 존재의 형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가 동일하게 거듭나야 될 유일한 형상이 어떤 형상?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입니다. 아멘. 그냥 예수 부르면서 뭐 먹을 거 좀 더 달라고 하고 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상의 하나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대우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저를 사기꾼 대우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사기꾼 대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우상 대우하는 거잖아요. 점점점 교회들이 이 하나님과 우상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선은 설교가
이런 진리의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고, 특히 한몫하는 게 CCM 같은 노래들.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데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해주는 좋은 노래들. 이런 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릇되게 만들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열심히 하는데 막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줄 알고 막 해대는 이런 기도들.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교인들이 방언기도 좋아하잖아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처럼 이 방언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방언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도니까. 남은 알아듣지 못해. 그거 심지어는 내가 뭐라고 하는지 나도 몰라. 그런데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일까요? 구원은 예수를 믿고 아는 거라 그랬는데 모르는 걸 막 쏟아내는데 그게 잘하는 걸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다 교회를 다닐 때, 신앙심을 가질 때 이런 상태를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신관이 따로 있고, 그렇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종교적인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저희도 안 그랬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그죠?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 그걸로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잖아요. 교회를 통해 지옥 가는 사람들. 교회가 이거를 바꿔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어디 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 그냥 다닌다고 금방 완전한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우선해야죠.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좋아했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그 전도사님 만나 대화할 때 그 전도사님이 가장 이 표정의 변화 가운데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전도사님이 정말 십자가의 길을 새롭게 가고 싶거든.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맞다고 생각했던 것,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 다 버리세요.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45년 동안 기가 막히게 지어놨던 그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거 예수님 뭐라 그랬죠? 싹 다 허물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울게.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고백하죠. 내게 유익하던 것, 또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해로 여김은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쵸? 누가 천국 가는 길이 쉽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제3계명 내용을 공부할 텐데 이 3계명도 역시 표면적으로만 보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부르지 말라라는 말 때문에 유태인들도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글자가 성경에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 불렀다고 그랬죠.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던 서기관들도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 이런 글자가 나오면 나가서 목욕하고 붓을 다 새로 빨고 먹을 다시 갈아서 그 글자를 다시 썼대죠.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썼습니다. 그들 쿰난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 계명이 그런 뜻일까요? 성경에 언제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가 자꾸 그 말씀에 뭔가를 더 해놓고 그거 지키다가 오류에 빠지죠.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난 처음 여자가 그랬다니까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와가 범죄하게 된 까닭이 뭐예요? 사단이 와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면 안 했어요. 그거 만져도 괜찮고요, 따도 괜찮고요, 그거 발로 차고 놀아도 괜찮아요. 뭐만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죠.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자기는 그걸 잘 지켜보겠다고 만지지도 말라고 스스로 의무를 부여하다가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은 어느 틈으로 들어와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한 이런 틈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보다는 내가 대충 알고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게요, 사실은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니까요. 거짓의 영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쵸?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생각만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한 15세기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막 쓰죠. 그죠? 영어는 보면 꼭 욕할 때 하나님 이름 들어가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라는 이름만 그런 건가요? 예수의 이름은 막 불러도 돼요? 사실 여호와하고 예수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예수의 이름은 그냥 아무 기도에나 막 갖다 붙여도 되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계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A, 제3계명 속에 숨겨져 있는 세 가지 언약을 한번 살펴보면 1번, 첫 번째는 완전한 구원의 언약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의 명칭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의미를 계시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에겐 그런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불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여호와를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는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가 제 이름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목사는 뭐 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목사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렇죠? 하지만 그게 제 타이틀이지 제 개인의 이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사는 병 고치는 사람,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그죠? 그것처럼 여호와도 하나님의 그런 타이틀이지 고정된 하나의 이름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또 여호와도 사실 야훼를 번역을 한 거지 여호와라는 건 한국식 발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요엘서 2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인 자들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우리에게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부터 3계명을 우리는 이런 패턴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무엇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만드는 길인 거예요. 다른 신이나 자기 숭배를 버리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상 찾지 말고 내 형상만 가져라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일리가 있어요. 오래 살면, 이 말은 오래 관계하면 닮는다 이거죠. 네? 사람은 닮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남남도요 만나서 친구가 되면 닮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은 소리들 하는지. 근데 왜 하나님하고는 닮질 않을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 안 닮는 걸까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추구하지 않느냐. 아니 보세요.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의 관계는 내가 그 사람을 닮으려고 안 해도 닮아가잖아요. 그쵸? 말하는 게 비슷해지고 생각하는 게 비슷해지고 그냥 자연히 닮잖아요. 닮고 싶지 않은데. 예? 부부가 이렇게 닮는데요. 근데 가만히 얘기해 보면요, 둘이 왼수 덩어리 같이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닮을까? 근데도 왜 예수는 안 닮느냐고요. 이런 거죠.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념이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내는 예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 봐야 닮죠. 예수와 자꾸 대화를 해야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해야 닮아가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계명이고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죠. 그 이름은 생명의 존재를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름 이것과 진리는 같은 뜻이에요. 그 진리를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탄이라는 것보다는 성육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죠? 성탄절은 의미가 없어요. 성육신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한 예수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오셨는데 그를 보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뭐의 엑기스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엑기스인 거예요. 그죠? 그게 내가 가져야 되는 거, 내가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라는 단어가 주의 이름으로 바뀌었죠. 누구를 상징하는 이름인가요? 예수죠. 예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예수만을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게 구원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게 구원이라면 이름과 말씀 여기도 같은 뜻이 담겨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은 주문을 외울 때 사용하는 그런 이름 이런 거 아니죠.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네. 자, 또 2번에 한번 가서 보죠. 두 번째 언약은 거듭남의 언약으로 주신 거죠. 구원의 언약은 곧 거듭남의 언약,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은혜. 이 얘기는 저희가 좁고 협착한 복음 24번째 예수와 이름이라는 설교 안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놨으니까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잊어버리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죠? 툭하면 이름을 바꿔줘요.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시더니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고 야곱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호세아를 여호수아,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그걸 또 하세요. 게바를
베드로라고 바꿔주고, 예수님이 직접 바꿔주지 않으니까 그 10년 갖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바꾼 사람이 있었죠. 사울이 바울로. 여러분들도 이름 하나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물론 시민권 영어 이름이 혹시 있으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 보면요, 그 이름이 특이하게 공통점을 하나 갖는데, 그게 아들이든지 아버지이든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름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지어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 7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아멘.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게 우리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근데 그들을 구별해 내시겠대요. 갈라내시겠대요. 네, 여기 뭐 고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성적 불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씨가 없는 자를 성경이 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의 씨도 남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는 성적 불구를 고자라고 부르잖아요. 영적인 고자가 뭐예요? 자기 안에 그 참 생명의 씨가 없는 자, 그 생명을 해산할 능력이 없는 자,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념물과 이름을 준대요. 네? 여기서 기념물은 뭘 의미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영원히 기념해야 돼. 이제 답이 그냥 나와. 십자가. 그죠? 어떻게 된 성경이 답이 다 예수와 십자가야. 물어보면. 그죠?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 영원한 이름,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준대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래요. 왜? 그 이름이 곧 나의 이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 시편이 아니네요. 잘못했네요. 이사야 65편 13절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할 날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저주거리가 되게 만들어 놓을 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름들은 저주거리가 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런 이름을 가진 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내 종들에게는 다른 이름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 이름 이거 아닌 거죠. 절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으로 안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이름으로만 그 나라에 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의 완결판이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사야의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이 짧은 요한복음의 한 절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이건 누가 쓴 거냐면 사도 요한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약을 알고 그 구약이 계시하고 있던 예수를 만나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났더니 이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바로 그 예수, 그 이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근데 그 이름 모르고 그 독생자의 이름을 갖지 못하는 게 바로 그 자체가 심판이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아니 교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교회 다니면 못 외우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알고 외우나요 도대체? 그 독생자의 이름을 모르면 그게 자체가 심판이래요. 그 외우면 뭐하냐고요. 한 번 또 가서 볼까요? 세 번째 언약이 뭐였었나? 이것은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독생자의 이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독생자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모노게네스예요. 예?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라는 이름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독생자가 되는 거죠. 예? 내가 스스로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모노가 된 존재라는 뜻이 바로 독생자의 이름이라는 뜻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아멘.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모이면 그냥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겠다라고 하는 네? 뭐 유령 출몰 같은 이런 얘기인가요? 아닌 거죠. 이거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와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또 계시록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기는 자들에게 세 가지 이름을 주신대요. 세 가지. 찾아보실래요? 첫 번째는 어떤 이름?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이라고 그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 지금 쓰는 편지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당신의 새 이름을 주신대요. 여기서 새 것이라는 말은 예전에 없던 이름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 우리 공부했죠. 에노스, 네오스와 카이노스. 헌 것이 되는 새 것과 카이노스, 영원한 새 이름. 그죠? 그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내 위에다가 덮어 쓰신대요. 컴퓨터를 좀 쓰시는 분들은 컴퓨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혹은 덮어쓰기 이런 기능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파일 이름을 내가 예를 들어 뭐 가나다 이렇게 적었는데 내가 그 이름을 바꾸고 싶어서 뭐 라마사 이렇게 이름을 바꿔 써버리면 갑자기 그 파일 이름이 새 이름을 덮어 써지면서 전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 이름만 있어요. 새 이름으로 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으로 덮어쓰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새 이름이라는 건 그래서 존재의 변화를 상징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천국 가면 우리가 서로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전 이게 정말 궁금해요. 네? 자, 이제 B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그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게 뭔 줄 알아야 우리가 이 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죠. 그 이름에서 끊어지는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망령되이라는 말 원래 우리 한국말로는 좀 잘 안 쓰고 좀 나쁘게만 쓰는 그런 단어이긴 한데요. 히브리 말로는 샤부입니다. 샤부. 샤부샤부가 아니고 그냥 샤부입니다. 이것은 뜻이 의미 없게 혹은 헛되게 이런 뜻이에요. 또 속임수로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담겨있죠.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에 맞지 않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좀 마음에 이렇게 격려를 얻고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그릇된 기독교 신앙에 변질된 기독교에 머물러 있던 분들이 이런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아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 헛되게 믿었군요 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들이 올 땐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야 헛되고 의미 없는 게 뭔 줄을 알아서 그걸 구별해 버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 하나님을 온전하게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헛되게 부른다라는 건 그 다음 줄 보시면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이 세상과 육을 허무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허무하게 여기고 하십니까? 아니. 그 버리면 알아 버려고. 지금 그래야지. 제가 하와이에서 뭐 교인들이 좀 많은 목회를 해볼 때는요, 저희는 6개월에 한 번씩 교회에서 그라지 세일을 했었어요. 그거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만두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그라지 세일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1년에 하나씩 캄보디아에 교회를 지었거든요. 4만 불씩 이렇게 해갖고요. 근데 항상 제가 그 그라지 세일 할 때 이제 물품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교인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였냐면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손 대보지 않은 물건들이 있거든. 다 가져오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는다고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쌓아놓고 사는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들을 왜냐하면 그거 교회가 없는 사람들, 건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 져주자고 우리가 헌금도 하는데 이까짓 걸 내가 쉽게 내놓지를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런 걸 여전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헛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타락이란 비본질이
본질을 삼킨 겁니다. 언제나 보면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비본질적인 게 있는데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만 선택하는 것, 이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한테 물려받을 재산만 생각하고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이런 자식을 타락한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분명히 애비가 있고 자기가 낳았으면서도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되게 성경적인 것 같은데 말하다 보니까 네,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을 붙들고 사장하는 거 말입니다. 또 망령되게 부른다 할 때 그 부르다라는 그 히브리어 언어가 나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르다라는 건 그냥 영어로 말하는 calling 그런 뜻이 아니라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주가 물 위에 뜨다 이거를 나사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죠. 눈을 들어서 봐라. 그냥 보지 말고 다른 차원의 눈으로 봐라 할 때도 눈을 들어라 할 때도 나사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 말은 뭔가 이렇게 부르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하는 것 말해요. 지고 가는 것.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할 때 그 지다라는 것, 또 뭔가를 허락하고 부여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좀 번역을 쉽게 해놨어요. Do not take. 네? 부르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do not call 이게 아니라 do not take my name in vain. 내 이름을 절대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부른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우리 한국적 미신이 항상 내가 원하는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자꾸 부르는 거? 남이압을 답을 관세음 보살 이거를 뭐 수천 번 수만 번 해야 된다면서요? 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들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잘못 사용하는, 의미 없게 헛되게 사용하는 행위들은 첫 번째는 이런 게 있겠죠. 그릇된 제사라는 행위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이런 종교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 중에 하나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지도 못하는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에서 끊어져 나가는 방법이라니까요. 성경을 좀 잘 알고 해야죠. 자, 말라기 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참 재밌는 일이죠. 하나님은 니네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그러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이게 딱 어떤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딱 구별하시죠. 그랬더니 그 염소에 뽑혀있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성경도 가르쳤는데 어찌 우리를 모른다 합니까?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들이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조차.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란 말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이런 게 있겠죠. 거짓 맹세하는 것. 좀 쉽게 말하면 헛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기도할 때. 왜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안다. 이거 딱 무슨 백일 기도, 작정 기도와 정확하게 대치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아버지 아니냐. 제가 옛날에 한번 제자훈련 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번 세게 했을 때요,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희가 전에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믿어서 한 게 아니라 못 믿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거네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까 의식주에 대한 문제 구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자꾸 같은 부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유는 뭘까요? 믿어서 믿지 못해서.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제발 내 말 좀 잊어먹지 말고, 예? 내가 좀 달래는 것 좀 달라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란 말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2절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주의해라. 왜? 잘못하면 너희가 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을 모르면 오히려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를 갖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무슨 작정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저는요, 작정 기도 한다, 뭐 이런 뭐 결신하는 기도 한다, 뭐 100일 기도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정말 예수의 형상을 덧입는 영적 경험을 할 거야 이러면서 그런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네? 뭐 남편의 뭐 승진을 위해서, 자식의 대학을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이런 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다 뭐하는 행위라고요? 하나님을 그런 기도 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자, 또 마지막 줄에 보면 구원에 대한 거짓된 확신이나 가르침,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앞전에 배웠지만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면 어떡할 겁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요즘 복음적이지 않은 설교에 막 목매는 사람들이 이거 아니에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해. 그걸 붙잡고 의지한단 말이에요. 복음도 아닌데, 진리는 더욱 아닌데. 계속 볼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밌죠? 이게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 곧 성전에 들어와 야,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지금 다른 신 섬기고 있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죠. 거기다 꼭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셋째 줄에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 구원은 주신 적도 없단 말입니다. 뭐 하면서? 너희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 따르면서. 하나님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게 영생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네. 또 하나만 더 볼까요? 그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 도용한다라는 게 뭐죠?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 아까 그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랬다고. 근데 그걸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불법?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이죠. 또 그 이름으로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 신명기 18장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 이거 분명히 벌받는 행위입니다. 네. 제가 목회할 때 이런 일들을 좀 많이 경험해 봤어요. 이게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그래도요, 사람이 모여 있는 데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배웠다고 본성이 사라지나요?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고 두목 노릇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꼭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뭐 해롭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잘하겠다, 그리고 목사님을 좀 도와주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큰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 가라사대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주장하고 우기면서 그걸 누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중에 이제 그게 불만스러운 사람이 와서 꼭 물어봐요.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 그리고 참 이상한 게요. 내가 한 말은 빨리 안 움직이는데 내가 안 한 말은 어쩌면 그렇게 빨리 움직여요.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하나님 가라사대 이게 문제죠.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그 말씀, 그 진리를 그대로 하나님 가라사대, 예수 가라사대 이렇게 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해 보니까 또 뭐 성경을 큐티를 열심히 했더니 오늘 아침 큐티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하나님 가라사대 아니에요. 근데 만일 그 하나님이 가짜 다른 하나님이면 어떡할 건데요?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전날에 열심히 했던 큐티 노트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열어서 봐보세요. 과연 그게 그때 진짜 하나님이 했던 말들인가?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줄에 있는 거 하나 더 볼까요? 망령 때 이르는 거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하면서 결국은 뭘 원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만들려고요. 자기 영광 나타내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영광이 뭔 줄 아는 것이 또 그걸 알아들이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꼭 있겠죠. 아, 나는 절대 영광스럽지 못하구나 라는 거. 나는 뭘 해도 영광된 존재가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어야 하겠죠. 네? 그런데 뭐 상 받거나 운이 좋아서 1등 하거나 그러면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하나님 아닙니다. C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는 게 아니라 참되게 부르는 것, 참되게 사용하는 것, 정말 그 이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건 어떤 것일까? 1번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언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정하신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살고 그 길이 그 진리가 뭔 줄을 발견하고 그걸 내 생명으로 여기는 거죠. 이게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는 거죠. 우리는 남은 삶 동안 그거 하다가 하나님한테 가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름을 알게 된대요. 아멘. 그 이름이 뜻이 뭔지도 상관없이 그냥 이름을 부르고 나만 도와달라라는 이런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름이 뭔 줄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 불러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뭔 줄을 배워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이름이 내 이름 될 때까지.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지창조를 예수와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로 이해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삶을 선택해 가야 합니다. 날마다 선택해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 일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걸 성경은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 그 한 가지만 내가 선택해 가는 것. 두 번째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믿음을 줬을 때 그 진짜 믿음이 이거군요 하나님 하고 내가 그걸 하나님께 반응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질문하고 물어보고 되묻고 까탈스럽게 딴지 걸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시편 23편 3편 보시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이름. 근데 그 이름으로 가는 게 무슨 길이래요? 그게 바로 의의 길이래요. 의의 길. 그죠? 내 이름은 절대 의로운 이름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 있겠습니까? 김대군, 세금자 임금, 큰대자 임금금자. 이야, 정말 이름은 정말 좋은데 의롭지 않은 이름이래요. 누구의 이름만? 아버지의 그 이름만. 그렇죠? 또 누가복음 9장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여기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다 뭐 누구든지 영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사람을 영접해주고 대우해주는 이런 뜻만의 얘기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늘 사람들하고 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라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큰 자라는 건 더 누구보다 높은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온전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혹 저를 만나 신앙생활 해오시는 동안에 누구한테 미움 받아볼 만큼 예수의 이름 얘기해 보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너희가 미움을 받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견디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시작이 아니고 완성이라고요.
목적지어야 돼요. 구원 받고 가고 이러는 거 없어요.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견뎌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앞으로 어떤 도전이나 시험들이 찾아올는지 몰라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건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마태복음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거 결국은 자기 부인의 삶 말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벌인 자가 영생을 상속받는데요. 이건 누구 얘기죠?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네 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네요. 그죠? 네. 자, 또 3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참되게 부르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만 인정하는 것.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이 계명을 제가 제목을 의역을 한 게 내 이름으로 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라고 이 의미를 바꾼 거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고 거짓되고 허무하게 부르게 되는가? 그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이름 지키기, 자기 이름 세우기, 자기 이름 높이기, 그죠? 자기 이름 전하기 이러잖아요. 자기 이름값 내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겨야 안 되고 자기 이름 남기려고 사는 사람들. 근데 성경은 그들이 저주거리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실제로 누군가가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내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뭐 때문이죠? 그게 내 가치고 내 자존심, 내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내 이름도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내 이름은 욕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누구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이름의 이 무가치함, 내 이름의 불가능함, 이런 거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을 버려야 예수라는 새 사람 얻게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 주시는 거죠. 자, 근데 자기 이름만 위해서 살았던 전문가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홍수를 보낸 적이 있었죠. 창세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뭔지 알죠? 네, 보통 우리가 거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꼭 그들이 등치만큼 거인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민수기 13장 33절 보죠.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보세요. 네피림이 거인이라고만 한 걸 아닐 수 있는 게 재밌는 게 네피림 때문에 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 홍수를 다 죽였잖아요. 노아 식구 8명만 남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민수기에 네피림 후손이 또 나타나죠? 이 말은 노아의 피 속에 네피림의 피가 흘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전쟁했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전쟁했는데 거인들하고 싸웠던 얘기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 겉보기에 이 육체적인 그런 거인들을 얘기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하겠죠.
영적인 의미로 이 네피림이 바로 뭐냐면 자기 이름만 위해 사는 사람들, 자기 이름이 되게 강해진 사람들,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명예를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권력이죠. 그들을 용사라고 성경이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의 또 표상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바벨탑 사건에. 왜 바벨탑을 쌓았나 보죠. 창세기 11장 3절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름은 한 개개인의 이름 아니었겠죠? 인간이라는 그 이름,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네피림인 거예요. 오늘날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그 유명세로 인기를 얻어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바벨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바벨탑 쌓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네 번째 가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의 비밀을 얻기 위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리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 그 이름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위해서 백일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특세하고 그래야죠. 이거 알려고, 이 비밀 알기 위해. 이 비밀 모르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네? 비밀 번호 알아야 열릴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7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첫 줄에 뭐라고 되냐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물어볼 필요가 없을까요? 모를 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에게 직접 기도한대요. 왜? 내가 이미 예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예수의 자리에 서는 걸 십자가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타우로스. 그 스타우로스가 완성되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든지 한다니까 뭐 아무거나 막 다 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 뭐 해주신대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나라는 아들로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한다. 그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만들어준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거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구하고 계시죠?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그거 했죠. 자, 5번 마지막 5번 가서 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는 것은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름을 알면 구별할 줄 알겠죠. 이 사람이 그 이름 아니거든요. 딱 아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8절 시작. 이르시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누구의 이름으로 온대요? 내 이름으로 온대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러면 다 그 예수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따라가지 말래요. 근데 제가 지난 화요일날 만났던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큰 고민이 뭐냐면, 분명히 내 눈에 보였던 많은 일들은 그게 잘못된 거라고는 알겠는데 어느 길이 진짜 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내가 그냥 다녀오던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틀린 거고 그게 정말 맞을 걸까?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지는 곳을 그냥 따라가고, 그나마 그 따라가기에 편한데 내게 큰 불편함이 없는데, 시설 좋은데, 화려한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재미있는데, 이런 데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들 따르지 말라. 저라고 이런 게 좋아서 하겠어요? 구원의 길을 가야 하니까 하는 거죠. 계시록 1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치심 받지 않으면 누구로 인을 받아요? 짐승의 이름으로 인을 받는 거예요. 그쵸? 마지막 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구절을 특별히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서. 네? 우리 별 능력 없잖아요. 작은 능력, 이게 능력도 아니지 뭐. 네? 믿겠다고 하는 고집인 거죠. 그런데 뭐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들만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축복이 함께